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매주 만나는 대가족. 그래, 우리는 모두 덕분에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진화 생물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최재천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수유리 한신대학원에서 강연을 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강연을 시작하면서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속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강의 후에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물로 대장 속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을 깨끗이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깨끗이 씻어내면, 미생물을 깨끗이 물로 씻어내면 속은 편할지 몰라도 아마 오래 살기는 힘들 겁니다. 농담 같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장 안에는요, 약 35조 개의 미생물이 삽니다. 유해균이 많아지면 배탈이 나는 것이고, 유익균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장의 건강과 우리의 뇌 건강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연구 발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건강하게 앉아있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있는 35조 개의 미생물, 그 중에 유익균 덕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생물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세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죠. 서로 신세를 지면서 서로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기쁨으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신세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요. 우리 서로에게 늘 고마운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은 환경주의를 맞아서 1부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부 예배 11시에는 녹색사랑교회 연합예배를 강남 향림교회당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부탁을 받았을 때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제가 교우들에게 종종 고백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설교가 참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 그 자체도 어렵지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뭘 안다고, 또 제가 뭘 얼마나 깨달은 게 있다고, 경험한 게 얼마나 있고, 또 그렇다고 말씀대로 얼마나 제가 실천하면서 살아간다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끄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부탁하신 우리 교회 장로님께 이러한 목사답지 않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로님, 연합예배 덕분에 주일 설교 한번 쉴 수 있겠다라고 좋아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설교를 맡게 되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죠. 제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은 노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노아에 대해서 더 깊은 식견과 그리고 깨달음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고 저의 묵상에서 나온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깨달음이 합력해서 오늘 예배가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노아 하면 무슨 단어 내지는 무슨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홍수에 따른 방주.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지개,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르지요. 지금도 일부 창조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노아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 방주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탐사하면서 이 방주가 그 어딘가에 있다라고 흔적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네. 하지만 방주의 실물을 찾는 것은 그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인데요. 이야기는 노아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부분, 물론 이 이야기 다음에는 노아가 또 다른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펼쳐지는 삶 이야기가 있지만 홍수가 끝나는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노아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읽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오늘 시간상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주요 부분을 제가 좀 짚으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것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성경의 기록입니다. 노아가 살던 이 시대에 무엇이 등장했냐면 용사가 등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 히브리어 깃보르라고 합니다. 이 용사라는 말은 힘 있는 자, 강한 자, 혹은 능력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힘 있는 자, 능력자, 혹은 강한 자, 그런 존재가 생겼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어떤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힘 없는 자, 약한 자, 빼앗는 자가 있으면 어떤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빼앗기는 자. 힘으로 누르는 자가 생겼다면 어떤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힘으로 눌리는 자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돈의 논리가 자리 잡은 세상이 되어 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는 강자와 약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센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자가 있고 공부를 적게 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기도 하고요. 태어났는데 장애가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에는요, 그런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자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은 젬병이에요. 그림을 전혀 못 그립니다. 지금도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작대기밖에 못 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림을 잘 그려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는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겁니다.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요. 하지만 창세기 6장에서는 용사, 강한 자가 곳곳에서 우죽순처럼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힘의 균형이 깨졌다는 말이에요. 이 상태를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원래 세상은 한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인데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에 용사, 강한 자, 힘센 자가 생기면서부터 그 균형이 깨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힘이 센 자는 약한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는 그렇지 못한 자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많이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회유하고 협박하고 모사꾼을 보내서 내부 균열시키고 험담하고 그것도 안 되면 물리적으로 침략하고 강제로 빼앗고 짓밟고 유린하고 포로로 잡아오고 그래서 종부리고 그런 세상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도 똑같이 힘을 길러서 약자를 짓밟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한 만큼 뺏어오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관심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내 가족, 내 재산만 안전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너희를 쫓아고 너희를 행복하자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 안 돼!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당장은 너희는 천국일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 그러면 안 돼! 라고 외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노아는요. 강약약강,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눈 감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내 부모, 내 형제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죠. 무한개발로 짓밟히는 피조물들의 아파하는 소리가 날마다 귓가에 맴돌아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진정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아에게는 눈물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점점 서로 더 잘 살겠다고, 서로 더 넓게 살겠다고, 서로 더 먹겠다고 그러면서 점점 망해가는 세상, 전쟁과 같은 세상, 죽어가는 세상, 아파서 신음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시고 절규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노아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노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노아는 눈물 끝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던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 가져보지 않았어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왜 하필 방주일까?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 세상은 죄악으로 모두 망해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신다는 그 말씀에 기뻐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여러분은 노아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주는 뭐예요? 배예요, 배. 배입니다. 왜 하필 배냐는 거예요. 왜 하필 배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는 우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는 앞뒤가 없고요. 선후가 없습니다. 좌우가 없어요. 남녀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따로 특별하게 구분해서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소중하게 공존하고 공생하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방주, 배는 온 세상이 서로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죄악으로 무너지는 이 가운데 너희는 모두 다 한 배를 탄 운명이야. 너희는 모두 다 한 배를 탄 운명이야. 한 배를 탄 운명이야. 너희만 살겠다고? 아니야. 너희 민족만 살겠다고? 아니야. 너희 나라만 살겠다고? 아니야. 특별히 잘난 사람들만 살겠다고? 아니야. 너희는 모두 다 한 배를 탄 운명이야. 모든 피조물은 한 배를 탄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배를 탄 운명 속에 놓여있는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명 한 명이 다 어떤 존재들이겠어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노아는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태우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실린 방주는 다름이 아닌, 틀림이 아닌 어우러진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싸우지들 말고, 제발 빼앗지들 말고, 제발 높아지려고들 말고, 제발 강한 자 되려고들 말고, 제발 잘난 체 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만 특별하고 그리고 우월하다는 생각 갖지 말고, 제발 너희들만 탁월하다는 위선적인 생각일랑 버리고, 제발 너희들만 위대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만 예외라는 착각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만 용사되겠다고, 네피림 되겠다라고, 명성을 떨치겠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모두 다 한 배 탄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심지를 갖고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어야, 운명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더 엄격하고 방주 만드는 법을 지키면서 노아는 약 100여 년간 방주를 만듭니다. 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방주에서도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 아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야지 이 세상이 또다시 망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이게 노아의 눈물과 수고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수건이고 하나님의 위로 같았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네 마음이 맞다. 무지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색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빛깔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빨주노초 이렇게 가잖아요. 주황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색감을 몰라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합해져야지 주황색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주황색은 그냥 만들어지는 색이 아니에요. 섞여져야 됩니다. 다양해야 오히려 풍성해진다는 거죠. 강한 자 일변도를 걷는 세상에서 100여 년 가까이 눈물로 무지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수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여기 한 가지 더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오늘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명으로 주시는 무지개 손수건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죄악이 가득해서 더욱더 아파하고 신음하는 세상에 우리가 무지개 손수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살려내는 무지개 손수건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노아는 시대의 악함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명 공동체라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한 배를 탄 운명으로서 공멸이 아닌 공생의 길을 선택했고 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 손수건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하나의 무지개 손수건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곳곳에 있는 눈물과 땀과 고통을 닦아주고 함께 살아가는 한 배의 운명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품으라는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합시다. 우리가 서로를 살리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살리고 아픈 세상을 함께 울어주며 위로하는 무지개 손수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